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 다 늙고 다 죽습니다. 이 원칙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원칙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의 다 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의 세 구가 있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체 세 구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크게 웃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웃다가 우리가 죽을 수만 있어도 그것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웃다가 죽게 되었느냐.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만 심장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기뻐하는 나머지 그 순간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웃다가 죽게 되었느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대학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수 삼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 모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합격의 소식을 접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또 웃다가 죽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좀 더 다르게 특이하게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근데 벼락을 맞아 죽으면서 무슨 연유로 웃으면서 죽었을까? 여러분 벼락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번개가 번쩍하죠. 번쩍할 때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지저하다가 죽었대요. 그냥 그래요, 글. 지저하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 더더욱 짧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기쁨, 그 짧은 그 기쁨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짧은 그 기쁨 때문에 죽는 경우도 허다해요. 인간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런데 그들이 마을 그런 어떤 선교 지역의 필드를 다 돌고 나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70문도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70문도가 마을로 파송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전도를 통해서 저들이 경험한 것은, 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 사실에 저들은 경이로웠습니다. 그 예수님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 사실에 저들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흥분해서. 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마 날아갈 듯하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고를 다 받으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삶 속에, 그런 인생 속에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웃어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웃었는지 2달 전에 웃어보았는지 아니 석 달 전에 웃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늘 불안하게, 늘 짜증나게, 늘 다투게, 늘 신경질적으로, 늘 경계하면서, 늘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가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웃어보았나요? 기억이라도 나나요? 그렇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문학작가 생텍쥐베리, 그 발음도 이상하죠.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 행동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최고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그 어떠한 것, 그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 행동한다 그랬어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 그것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유익에 집착하느라고 생명의 소중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의 생명이 소중하고 이웃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총을 난사하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그저 칼을 가지고 살인하는 생명 경시의 현상이 만연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요. 어디에 있든지 불안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위험해요. 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그저 파리 목숨처럼 함부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기분보다 못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명예보다도 못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존심보다도 못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돈 몇 푼보다도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슈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슈게. 그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생명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생명을 구원해야 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우리의 생명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살겠습니까?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는 결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난을 잘하는 사람은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비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거 보았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한 사막이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나는 비난 안 하는데, 나는 비판하지 않는데, 아니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이와 같은 습관이 젖어들게 되면 우리 인생이 희망이 없어 어두워져. 비난이 몸에 밴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들, 맑은 사람들과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것은 치료해야 할 병입니다. 병.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짧은 인생 속에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생명에 붙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생명은 그리 길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은 짧단 말이에요.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짧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이면 긴 겁니까? 그것도 짧아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좀 웃으며 살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좀 기쁨으로 살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주셨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십니다. 70인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했더니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지 아니할 때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서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개복금을 불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뭐 할 때? 전도할 때. 뭐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피동적 신앙생활에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전도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귀신이 벗금을 물고 물러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이 능력이, 이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임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전도할 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가? 이 권세를 주셨는가? 한번 믿고 나아가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이, 악령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짓밟히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돼. 이 마음이 찢겨져서는 안 돼. 나뉘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믿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전도할 때. 그 권세를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전도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권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느냐? 언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언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을 짓밟고 귀신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름에서 믿음이 나오고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제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귀신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확신할 때 귀신과 사탄을 짓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짓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돈 얼마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것,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을 놓고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거 감사할 일이고 이거 기뻐할 일이고 이거 찬양할 일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기뻐해라. 몸이 아프냐? 그래도 기뻐해라. 돈이 없느냐? 그래도 기뻐해라. 집이 없느냐? 그래도 기뻐해라. 직장이 없느냐? 그래도 기뻐해라. 가진 것이 없느냐? 그래도 기뻐해라.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른 축복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성애가 강한 동물 중에서 동물을 뽑으라면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것을 뽑습니다.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은 엄마 펭귄이 알을 낳게 되면 그때부터 아빠 펭귄이 알을 도맡아서 품게 됩니다. 이때 아빠 펭귄은 영하 60도의 얼음 바닥 위에 서서 영하 60도예요. 시속 160km 이상의 눈보라를 견뎌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하 60도에서 바람이 부는데 시속 160km 이상의 눈보라를 견뎌내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65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 평균 아빠 펭귄이 알을 이렇게 품게 돼요. 만약에 순간 졸다가 알이 발등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얼어버려요. 왜? 영하 65도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 펭귄이 거의 움직이지 아니하고 6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하나 부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엄마 펭귄이 뱃속에 먹이를 잔뜩 담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65일 동안 굶었던 아빠 펭귄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 펭귄의 관심은 아빠 펭귄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아기 새끼에게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펭귄은 어떻게 되겠어요? 65일 동안 굶었는데
이제 새끼 평균을 엄마 평균에게 맡기고 이제 음식을 찾아서 비틀비틀 하면서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용케 살아서 바다에 들어가 먹이를 취하면 아빠 평균이 살아남는데 비틀비틀 하다가 가다가 넘어지면 도중에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쳐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영하 60도에 160km의 어떤 그 바람 속에서도 6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가시고기가 있어요.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수컷은 알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침입자들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는 어미를 통해서 새끼들에게 맑은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서 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결국 지쳐서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고 마지막 떠난다는 것. 이게 가시고기예요. 이것이 동물들의 부성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얼마나 끈질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맥을 못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죄를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부성애가 강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온갖 고초와 온갖 고난을 주께서 몸소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였어요. 죄 사함.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축복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어 격언구 형식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물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거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기뻐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은 하늘의 책, 생명의 책, 여기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정말 그걸 기뻐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와, 하늘의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사역의 목적, 사역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까? 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보증수표나 입장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게 하는 것은 믿게 하는 수단, 도구, 과정일 뿐이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기뻐해야 할 것, 하늘에 기록된 책, 생명책, 거기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비통하지만 이를 갈면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처럼 귀한 거예요. 그처럼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저 눈에 보이는 귀신이 나가는 거 그것 놓고 기뻐하지 말고, 그래 너의 이름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아서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았어요, 아무리 출세하며 살았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는 원도 한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것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 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삽시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의 재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웃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 주셨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셨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자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웃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 속에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